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잠시 고향에 들르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걸 보면 대부분 장소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잖아요.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죽은 사람까지도 막 살아나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틀 전 목요일에 봤던 말씀이죠. 군대 귀신을 치유했던 이 거라사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긴 했지만 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거의 이제 연예인급 반응이었어요. 왜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로 몰려서 막 바닷가로 거의 막 떠밀려 가다시피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거기 5장 마지막에 배경이 되었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혈루증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을 떠나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건데 이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한 2년쯤, 총 3년을 사역하셨잖아요. 그 3년 중에 한 2년 정도가 경과했을 그 시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펼치셔요.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다의 더 정확한 원어적 표현은 가르치기 시작하였다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데 그 놀란 시점이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가 아닙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놀라요. 자, 지금 이 고향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그냥 목수에 불과해요. 뭐 2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게 막 지금이라면 막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난리가 났겠지만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안에서의 소문일 뿐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소문이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목수 가정의 아들이 30살이 되더니 다른 마을로 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시작부터 이 사람들이 놀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은요,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시작부터 사람들을 사로잡고 놀라게 만듭니다. 듣는 자를 시작부터 깨우치게 만드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선포되는 그 지혜의 말씀에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자, 2절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놀랐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아마 이들은 그 충격이 배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처음 봤던 거잖아요. 그냥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을 일으키면 뭔가 새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냥 그러고 끝인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잖아요, 예수님과. 분명히 평범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2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돌변한 모습을 보니까 이 충격이 훨씬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충격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막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욕심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정말 좋겠지만 뭐 지금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적어도 지금 느끼는 이 충격적인 감정을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만 해석해도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이 충격적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처음에 이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아들, 이 부분이요,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하의 표현이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호칭을 대는 게 예의예요, 예의. 자, 그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일컫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부르지 사라의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엄청나게 모욕,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거기다가 목수가 아니냐, 이제 마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감히 목수 주제에 이런 억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들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 친숙함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께서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오히려 친숙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이렇게 친숙한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이유로 더 배척하게 된 것일까요? 자, 아까 2절에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드러나고 그것도 맞지만 복음 선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각 사람의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죄성을 지적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 죄성을 지적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고향 사람들의 그 죄성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드러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느냐, 이제 두 반응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이게요, 보통 자기 죄성이 드러날 자, 그러니까 자기 죄성이 이렇게 드러날 때 회심할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회심이 반드시 일어날 자에게는 그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의 특징은 죄성을 지적하고 드러내면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완악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때 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현상이 뭐냐? 바로 상대의 꼬투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그걸 잡아서 자기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을 그냥 상대의 문제점으로 삼아서 무마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딱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말씀으로 이제 자기들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놀란 겁니다. 이게 복음 선포를,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때 이들이 그 죄성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투리에 자기 죄성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왜 우리 다 아는 예수님 출생 이야기. 당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약혼만 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타여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죄인에게서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출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리아도 그리고 약혼남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문제 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소위 이제 혼외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의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의 드러난 죄성을 무마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혼외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맞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지금 드러난 내 죄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거짓이다, 이렇게 무마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서 드러난 이 죄성을 무마시키는 좋은 방법, 바로 상대의 흠과 꼬투리를 잡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죄성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교회의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특히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 자기 죄성을 다시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요,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돼요. 왜냐면요, 이제 사실 예수님은 진짜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흠이 없는 예수님에게서도 꼬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흠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는요, 실제로 흠이 많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까이 오잖아요. 반드시 그 흠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꼬투리가 실제로 흠이 존재하는 목회자에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소문거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소문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드러난 죄성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 너무 좋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교역자로 거쳐온 모든 교회에서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데, 이 목회자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의외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목회자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말씀을 요리조리 너무 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변하지는 않으면서 또 목회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맡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다른 영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목회자와 친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분리시킬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만큼은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가, 대부분은 자기 죄성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번번이 말씀을 계속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권능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피하고 거절하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에서 드러난 자기 죄성 인정하기 싫어서 막 꼬투리 잡아서 피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땠어요? 막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매번 거절하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할 때요, 그게 꼬투리일 수도 있고요, 꼬투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어쩌면 꽤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와 목회자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사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런 태도도 분명히 잘못된 거는 맞아요. 목회자는 어찌되었건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변화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교회와 목회자의 어떤 흠이 보일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래도 이제 비판을 하게 될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와 목회자를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인가요? 아니면 말씀에 드러난 내 죄성을 덮어버리고 피하고 싶어서 그 피할 길을 만드는 비판인가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이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으며 열과 성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죄성을 피하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전자에 속하는 분이실 거예요. 정말로 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일 것입니다. 이런 비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이거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비판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어 있다면 그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귀한 도구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각자 교회에서 그곳을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한테 이런 눈물과 부르짖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혹시 비판하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속된 표현을 할게요. 눈물과 기도는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후자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 말씀에 드러난 그 스스로의 죄성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걸 무마시킬 길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지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요, 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꼬투리만 잡아서 그냥 내 문제점을 가리려고 하는 중일 것입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타난다 해도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제 주변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생명의 삶, 이 본문이 정해주는 순서대로 그 본문을 그냥 묵상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뭐 우리 은혜이분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잘 몰라요. 다만 이제 또 이 강단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또 다른 교회 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춰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전할 뿐입니다. 근데 혹시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후자에 속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비판을 당장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판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죄성이 지금 점점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비판 당장 중단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드러나는 이 나의 죄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이 점점 딱딱해져서 굳어서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분교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에 드러난 나의 죄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성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의 꼬투리를 만들어내서 피해버리다가 내 죄성, 숨어버린 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는 이 무서운 영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